이제 낯익은 얼굴도 몇 분 계시고 오늘 새로 대하시는 얼굴도 있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래 구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보고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고 쫓겨난 이후에는 심성과 같은 똑같은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거를 오늘날까지 거짓 종교, 생명 없는 철학 종교 속에서 살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5,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세상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거기에 뿌리가 박혀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구습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구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오면서 참 이거를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타까운 현상을 지금 보고 있네요. 저는 이 자리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아이들이 제사 지내려고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하면 벼락을 쳤던 놈이 이놈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조금 즐기다 보니까 바다 낚시는 못 해봤지만은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튜브에서 바다 낚시를 가끔가다 봅니다. 근데 우리가 다랑어 그 낚시를 보면은 이 낚싯줄 길이가 2km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2km지 그 낚싯줄의 인장력이랄까 이게 땡기는 힘이 얼마나 강하면은 2km를 만들어 놓고 고기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꾸라지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유를 들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옆집에 장로님 딸이 있었어. 국민학교 동창생으로. 야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를 그저 선거하는데 올려가지고 선거를 하면 일이 있어요. 시골이니까. 그래 놓고는 빠이빠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코가 끼는 줄 몰랐단 얘기예요. 다랑어가 2km를 달리면서 살살 달리 바다와 노인인가 뭐 노인과 바다라는 거죠. 해밍웨이에 써놓은 거듯이 뭐야 나중에 보니까 뼈다귀만 나고 뭐 고기들이 다 뜯어 먹어서 없다가는 난 일러보진 않았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렇듯이 내가 코끼인 줄 모르고 지 세상 돌아다니는 나쁜 짓 못된 짓 다 해보면서 또 더군다나 요새 공무원들 부정하는 거 나 그 욕 안 해요. 근데 공무원들이 지금 내가 공무원 생활하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은 월급 쥐꼬리만 좀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뭐 무슨 누 집에 초상 났네 뭐 결혼하네 그러면은 그 자리 체면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 빈손으로 가만 놔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야 돼요. 부조해야 돼요. 아니 경조사회야 뭐 나가는 이놈의 돈이 월급 가지고도 부족해. 이딴 놈의 자리가 그러면은 식구는 뭘 먹고 사고 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옛날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몇 수십 뭐 가져 감옥 가고 난리가 나듯이 야단 이 돈이라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악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범사의 돈은 이용한다 그래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설교 대언하기 전에 묵상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 잠이만하는 장귀신을 끌고 다니서 가지고 내가 대언하러 올라가면은 꼭 한두 분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장난입니다. 그 정상적인 잠이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바람만 하다가 미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보고 가야 되겠네. 잠언 27장 5절 찾아요. 여러분들이 경책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잠언 27장 5절이요. 경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질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어릴 때 매 맞고 큰 아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조가리 맞고 큰 아들이 그 사람 됐지 지멋대로 큰 놈은 그 아무짝에도 써도 못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잠언 27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책망을 해서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도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나를 갖다가 불러내 가지고 이 손바닥 얻어맞던 목사님 목사는 하도 이제 생활인데도 목사하고 하자니 선생님 기억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고랑떼일 많이 먹인 목사님들 선생님 아주 그냥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 자극을 크게 받았을 때 그 자극받은 거는 평생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지금 시간은 짧기 때문에 임진왜란에도 그런 일화가 있어요. 백부 밑에서 그냥 유복자로 자라난 놈이 백부 밑에 얼마나 얻어맞고 컸는지 아무도 칭찬 못 따라보고 선조 때 벼슬 하러 갔다가 급제를 했어. 급제를 했는데도 이놈을 갖다가 아무래도 또 백부 하다가 얻어 터질 걸 생각하고는 이놈을 청계천 다리 밑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제 신화요 이게. 귀신 역사도 우리가 엄청납니다. 그 귀신 없다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또 귀신이 있다 그래 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역사를 갖다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외에는 귀신이 이길 길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 5절요. 5절을 봉독합니다. 잠언 아직도 덜 터진 분이 있는가 봐. 27장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면책이 뭐냐면 얼굴 면자. 그 책자가 이게 책망한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보고 권사님은 내가 책망하는 게 면책이요. 이거 고쳐요. 저거 고쳐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게 목사의 할 일이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할 일이고 그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바로 키우려고 그러면 때로는 옛날에는 목치부에 올려놓고 종아리 쳤어. 네 죄를 알렸다 그거요. 네가 왜 지금 종아리를 맞는 거 아느냐. 그래서 아들이 딸이 되든 아들이 되든 자식이 알겠습니다 할 때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종아리를 맞는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맞는다 이 말이요. 네가 오늘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을 갖다 해코지를 했다든지 나 19일만 되는 나도 지구슨 놈이요. 왜 나머지 계란 앞다리 계란 품고 이제 그거 가가지고
예? 19일 되는 뭐 계란을 다 두들 깨버리시니까 병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야는 짓궂음이서 아주 잔인한 데가 뭐 있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일화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다랑의 코에 끼가지고 참말로 천지를 모르고 세상 살아왔습니다. 30대를. 그랬다가 40대 전두환이가 뭐요? 내가 있던 국방부 조달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국에서 80명을 잘라냈어. 예비군 훈련 안 받은 놈, 성적이 뭐야, C급 되는 놈, 뭔 구실을 붙이려고 이게 하다못해 꼬다리는 뭐 하나 있는 놈은 전부 다 잘라냈다 이 말이야. 그건 나는 왜 잘려놨느냐? 보안검열을 받다가 내가 같이 근무했던 소령 하나가, 공군 소령 하나가 나하고 캐비넷들 같이 썼는데 이 작자가 뭘 갖다 비밀 문서를 갖다 남기는 걸 내가 다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그게 덜커덕 탈로가 났네. 보안검열에 걸렸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이 형님하고 따라다니던 그 젊은 소령은 이 작자가 했어요. 난 모릅니다.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장상 그렇게 못해요 전부 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형님하고 따라다니는 놈을 이제 지가 검열 받아서 잘못됐다고 해서 난 모르겠으니까 그놈 불러다가 하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 다 뒤집어 썼지 뭐.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 감봉 처분인가 그거 받았어요. 그러면 기록이 나 모가지가 잘라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공무원생활을 나는 평생 공무원생활 하면서 연금이나 타서 아이들하고 늦게 참말로 얄팍한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놈이 갑작스럽게 모가지가 잘리거나 하니까 관사에 있던 놈이 집을 얻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그래 도둑질 많이 해도 난 그래도 이길 보내려고 그랬는지 그걸 못했어요. 그런 부서에 보내놓으면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안타까웠게도 이제 은행 퇴직금 쥐꼬리만한 걸 타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는 거는 은행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집을 사서 그 사글세 사는 거지 뭐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파트도 얻는 것도 내가 언제나 사보지도 못하고 그래 살아온 가난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느냐를 여러분 깨달으라 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 다 걸머지고 갔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전부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미국을 보라 이 말이요. 미국을 보면은 세계에서 4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을 만들어 놓은 게 청교도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청교도 후예들은 하나님이 지혜 지식을 줘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 돼가지고 그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따라오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련도 미국을 능가하려고 했다가 결국 폭삭 망했고 중공이 지금 까불고 자빠졌는데 저거 얼마 안 있다 망해요. 두고 보세요. 저 푸틴을 잘 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위에 살면서도 보셔야 할 것이 뭐냐?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지혜 지식을 줘서 반드시 머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장로님들이나 다른 그 집사님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그럼 요거를 지킬 줄을 알아야 되는데 시소말로 배가 불러지면은 전부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휴일날도 까쳐먹으면서 그건 까쳐먹는 거요. 야외 놀러 가고 관광 가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자빠졌으니 하나님 그걸 놔두요? 안 놔둬요. 그래서 돈을 벌고 나는데 쫄딱 망하는 게 내가 63빌딩을 예를 들고 있고 그거 엄청납니다. 그때 63층을 지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지켜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고, 또 삼풍 사건도 똑같아요. 삼풍도 영락교회 안수 집사가 그 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보상금 뭐 물어주거든 알거지가 돼버렸어. 왜 이래요? 점점 더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말씀인데, 너는 그럼 어떠냐? 나는 그릇이 안 돼 있어. 아직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 그릇이 아직 그렇게 크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목사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대한 지혜 지식으로 나를 지켜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도 광야 40년 생활에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현재 내 현주소예요. 그러나 내 소망은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80에 부름을 받았고 아론은 83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면서, 하루가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이요. 왜? 요 찾아놓은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 만나서 말씀을 피차 깨달아서 나의 자리를 찾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큰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못 받으면 자식에라도 복을 물려주는 조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책이 가다가 그거 하는데 한 20분 지나가네. 면책이 수만 사랑보다 뭐요? 수만 사랑보다 뭐라고 그래요? 낫다고 그랬잖아요. 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상할 텐데 하고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 거 하고, 바로 그거를 깨닫게 해줘서 바로 잡아주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사랑입니까?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 하고, 그거를 바로 잡아서 옳게 가게 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바로 잡아서 바로 가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랑도 아까 종아리 치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의 사람 상황도 우리가 멀쩡히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문제거리가 터져가지고 골치가 아프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린다 그래 나왔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려야 돼요? 네가 지금 그렇게 미숙해서 그거를 똑바로 행하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와서 내한테 부러지셔서 바로 잡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그래요? 환난 날은 나를 찾으라 그러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러지져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는 것이 감사요 고통이요. 감사요 감사. 일일이 다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은 1절에서 2절에서부터 6절 7절 8절 두 마음 먹으면 아무도 안 된다 그랬고, 그 연단 안에서 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12절에 가보면은 네가 그 인내로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인내가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마하고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아가며 이기고 넘어가는 거는 복이다 이겁니다. 그게 근심걱정거리고 아니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그러한 하나님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주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사전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에 가보면 너한테 이 율법에 있는 저주가 너한테 다 떨어져도 아멘하고 순종해라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로 해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너를 위해 있다 그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목사가 똑바로만 전해 주어가지고 바로만 가르치고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왜 내가 고통이 온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배신해서 해놓은 그거를 내가 너한테 되돌려 주었다. 이것이 시편 50편 51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어떤 고통을 받을 때는 아하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충돌되는 짓을 했구나 하고 바로 깨닫고 주님께 아래서 그거를 해결하라 이 말이요. 그 귀신이 이길 힘도 없고 세상에 귀신이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전부 조상 거짓말쟁이 악한 살인자 후손입니다. 그것이 나예요. 그것을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고약까지 다 하고 다니던 놈을 바짝 모가지를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고 목사까지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얘기는 지금 긴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 그래 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님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 외에는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간이 자꾸 흘러가도 더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데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물어요.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은 내가 아들이 되고 뭐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이거 뭐 풀라고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면은 이 달에 섰다 이러면은 40분에서 1시간을 지나가야 뭐 좀 전하지. 내게 준 은사가 아주 세련되지 아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는 것은 알고 지나갑니다. 여기 5장 이제 2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벌레 구데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22편 6절에도 내가 벌레 사람의 회방거리요 조롱거리다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조롱거리가 되는 게 뭐냐? 잠언 1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가난뱅이가 되면은 뭐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부자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뭐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됩니까? 농사를 지어도 부지런한 놈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제초를 잘 해줘야 벼가 잘 자라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하는 성실 정직이 있어야 돼요. 게으른 놈이 되면은 결코 하나님의 예비한 그거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 사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고 성경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그래요.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아무래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 아니, 순서지에 있던 양반들이 왜 그렇게 이상열 장로님 외에는 하나같이 다 빠지고 하나도 없네. 우리요, 예배 순서 여러분이나 내 이 한마디 하라고 그러는 건데, 가볍게 여기고 이러면요, 가볍게 여긴 만큼 내 생활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순서가 정해지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나타났으니 여러분 지금 순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유 없어요. 5분 남았어요. 그럼 이거 뭐 풀어드리고 말아야 되겠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 피조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 첫걸음이 4분질 하는 이 구속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구속의 비밀인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장 마태복음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하고 7가지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죄악이 항상 내한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것을 새로 닦아낼 때, 그럴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구데기 벌레가 새로운 피조물인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거에 기색 노릇을 했던, 강도 노릇을 했던, 과거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로 도말해 주셔서,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그 도말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을 벗게 되면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더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로운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에베소 1장 2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게 되면 이 죄를 씻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화평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화평한 새 사람이 지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 화평한 새 사람이 지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이 뭐냐? 화목인데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화목피다 하고 증인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화목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나한테 줬어요. 그 직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직책을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직책을 받았으면은 묻어둘 바에요. 직책을 뭐하러 줘?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셨으니 이는 온 본문에 넣은 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도 바깥에서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만나냐? 그건 귀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모두 다 하나님 해요, 안 해요? 하는 그 하나님은 귀신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믿고 뜬다 하는 불신자도 하나님 해요, 안 해요? 중도 하나님하고 오면서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고 안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하나 되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이 66권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66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는 만큼 반석이 넓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잣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이구 어디로 갔어? 그래서 화목하게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째요? 부탁을 해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증거해 줘서 다 화목한 사람이 돼가지고 평화로운 사람이 돼서 요한삼서 2절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나오는 이 죄를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생활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내가 다 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했다고 그거 내게 됩니까? 집에 와서 복습도 하고 또 내일 배울 거 예습도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내 걸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 17절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